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추구하고 있는 것과 또한 그가 목표로 삼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말씀을 생각해 보고 또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사도 바울을 본받으며 살아갈 것인지 생각해 보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동사를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는데 그것은 붙잡다라는 동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붙잡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에 대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아마도 이 단어들을 생각할 때에 자기가 다메섹으로 가던 일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루살렘과 여러 유대 지방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았을 뿐만 아니라 다메섹으로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하여 가다가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고 또한 그 이후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께 붙잡힌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자기는 지나간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수께 붙잡힌 삶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편 생각해 보기로는 우리는 수동태, 즉 붙잡히다라는 이 단어를 생각해 보면 이 단어가 우리들에게 수동태로 보여지기 때문에 소극적인 의미로 보여지지만 우리는 수동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안에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소망을 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이사야 41장 10절에 주님께서 우리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말씀, 즉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바 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힌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온전히 무엇을 붙잡으며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들이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14절 말씀인데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상을 붙잡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14절 말씀을 세번역 버전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그런 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14절 말씀을 읽었는데 14절 말씀 보면 중간에 위에서라는 단어 앞에 숫자로 3이라는 표시가 되어 숫자로 표시 3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위에서라는 단어 그 숫자 앞에 보시면 그 숫자를 따라 밑에 보시면 위로라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것은 위에서부터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위로 우리는 그 부르심을 보면서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으로 끝나서는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바른 방향과 목표, 소망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 안에서 온전한 의미가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미를 따라가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가 자기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다가 허무해지고 또한 자신의 목표를 잃어버리는 것은 자신이 살아가는 의미 자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의미, 뜻을 진정으로 알고 경험하고 기억하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맞게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에게 자기 존재와 또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 살아가는 사람의 존재와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존재의 의미, 생의 의미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존재와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깨어나게 하는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고 또한 회복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들이 참으로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초월적으로 노력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루지 못한 것들을 많이 이루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위대하다, 또한 존경할 만하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자신보다도 남을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칭찬해주고 또한 그 사람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기도 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불의를 참고 있을 때에 정의로운 행동을 하여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성취라든지 타인을 위한 봉사라든지 정의로운 행동을 실천하는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에게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일들이 한 가지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삶의 의미를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라질 이 세상에 나타날 여러 가지 영원한 현실에 대한 그것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만일 세상에서 알려지는 이러한 의미라 일컬어지는 것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때가 되면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또한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의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목적을 삼고 있을 때에 그것은 잊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원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목표를 삼을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하여 바울처럼 자신을 던질 때에 하나님의 부름이 상이 있는 줄로 믿으시는 그러한 귀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이르렀든지 세상적인 지위, 또 환경, 또 소유, 어떠한 것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실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것들의 결론이 무엇인가? 20절 말씀인데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식민지 백성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대단한 영예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다른 성경에서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자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그 당시에 최강국이었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로마 제국의 시민으로서 로마 황제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한 자랑스러워하고 또한 로마 시민의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로마 시민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히려 하늘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말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의무를 다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하늘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행해야 할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비추어 말씀에 생각해 본다면 17절 한 절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 아멘.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늘의 시민권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은 당신들도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나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하고 또한 여러 가지 신앙 생활을 할 때에 저분을 참 본받고 싶다, 저분 따라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에 먼저 된 이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분을 보면, 저 사람이 믿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나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싶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도전을 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본받을 사람이 없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잘 보여주는 삶이 최근에는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진정한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사람으로서 또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삶으로 보여주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내 삶이, 내 믿음의 삶이 그들의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라 말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교만하거나 또한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만큼 믿음의 상을 위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또는 도전하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오늘도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드러내며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